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신 이후에 시험도 바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를 만나서 제자를 다시 이끌고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분이 난 곳이 나사렛에서 생활한 것은 맞지만 그분은 나사렛만 갈릴리만 온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지명을 이야기하면 갈릴리는 가버나움이 있고 막달라는 지역이 있고 가나와 나사렛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곳에는 길러스 야베스 숫곳이라는 곳,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베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레아는 세겜과 실로가 있고요, 세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대라는 곳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리고 사해라는 인류 지구 역사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강인데 그 강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썩어가서 죽음의 강이라 불러서 사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지역이 예수님께서 다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와 라고 할 때 사마리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역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세상 끝까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어디부터 시작하셨냐 하면 갈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을 몇 번 있지만 이 갈릴리는 귀한 곳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툴 때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갈릴리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베들레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세상을 보면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전쟁이 치러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곡물과 자원 가격이 오르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아예 가장 중요한 원유를 통해서 온 세계가 그렇게 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는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학자들은 3차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만큼 위기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 유류값이 오르니까 중국, 일본, 해외 가는 많은 분들이 빨리 비행기가 비싸지기 전에 제주도로 온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지금 여름에는 모르지만은 지금 영월 단양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지 아시죠? 여름엔 단종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한원 인구보다 2배, 3배가 많아졌습니다. 남이 전쟁에 죽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배를 볼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 다른 사람은 고통과 아픔인데 우리는 괜찮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천국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왜 천국을 이전에 가져오셨을까요? 너무 불공평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기 시작한 창세기의 아담으로 시작해서 죄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심이죠. 남들보다 내가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잘 되고 자존심 더 세우는 그 욕심 때문에 인류는 점점점 망해져 갑니다. 그렇다 보니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란 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태든 전쟁이든 재앙이든 전염병이든 질병이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더 나아가서 아래 들어보니까 24절에는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은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죄가 들어옴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그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나치게 공부를 시키는 아이들이 정신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직장의 승진과 사업을 위해서 살다 보니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자식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안 보여주면 상관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에도 뉴스를 안에 보게 되면 여러 해외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전쟁이 올라옵니다. 성경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을 때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따지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그래서 자꾸 우왕좌왕 따지고 하니까 차라리 너희가 몰랐으면 죄가 없을 텐데 안다가 오니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죄를 제일 많이 지나 누굴까요? 물론 정치 지도자와 경제학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움받았던 교회라는 그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공동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인을 사랑하사 복음을 전파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무너지면 그럴까요? 목회자들이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 더 나가서 진정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위로받고 힘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질병이 끊이지 않고요. 우울함이 끊이지 않고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러한 고통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있기에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혹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기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단단히 마음 먹다가도 옆에 누가 아프거나 암이 걸리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신실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며칠 전에 잠시지만 쉬물관석에 잠시 뭔가를 보는데 가족이 많아서 야 요즘 저렇게 가족이 많구나라는 걸 보는데 아이가 4명이 있는데 3명이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이 망막색소 반정증이나 변성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처음에 눈을 보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에 필름 역할하는 조직에 있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라는 것이 간상세포, 원추세포로 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퇴화되면서 갑자기 시력을 잃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이 두쪽 눈이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온 세계에서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다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이가 4명인데 첫째하고 셋째, 넷째가 다 이 병에 걸렸는데 원래 이 병은 유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유전 자기 가문에는 이 병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슬프고 괴로웠다가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우리는 유전도 아닌데라 시작돼서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럼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부모 되는 분들이 의사가 이렇게 권했다 합니다. 책이든 영상이든 많은 걸 보여줘서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18개월 동안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18개국을 다니고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TV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 부모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도 많고 귀한 일도 많았지만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눈이 멀기 전까지는 세상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 아이들 지금 K-팝이 굉장히 유행을 보고 한국까지 온 겁니다. 부모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 어떠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의 또 건강이 어떠니 여쭤봤는데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예배 잘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이 아프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할 수만 있다 하면 제 것들 드려서라도 여러분 낫게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것은 목회자 갖는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내 노후를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것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또 항류시들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염려근심 걱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이 헛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2000년 오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병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고통에 걸린 자도 없고 정신병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간질한 자도 없고 중풍병자도 없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 여러분 저희 병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와 범죄를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 때문에 경제가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 때문에 저 탐욕을 부리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수많은 전쟁과 재앙들은 우리나라 곳곳에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관계에 있으면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하기보다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그래서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의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서로 만나면 불편하고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말 못하고 근데 어느 순간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임하냐 하면 목회자에게요. 안 그래도 교회 나오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고 목회자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럼 뭘 요구할까요?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요? 봉사 많이 하라고요? 그건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뭘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정치도 우리 힘으로는 경제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은사를 잘못 깨달아서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문화예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혹은 저처럼 목회력이 부족한 영적 부족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무엇이 발생할까요? 지기 싫어하고 인생 소비하고 낭비하는 걸 싫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니면 과거의 영광과 명성을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헛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속에 암이 들어오고 여러분 속에 우울증과 조울증과 그 다음에 극히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경우는 공황장애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정말 왠지 그런지 모르지만 피부에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아토피 이르기까지 병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왜 병이 생겼다고요? 창세기 3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단지 전쟁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사고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죽느냐? 그리고 왜 죽는 가운데 속에서 가장 고통이 큰 것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수많은 병들과 악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성경 24절에는 일반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 고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질병의 근원들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어느 순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영월에 가서 단종에 대한 추모를 합니다만 세상에 지금도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권력을, 힘을, 돈을, 명예를 쌓기 위해 달려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이 임하시면 배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면 성령이 여러분 함께하는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셔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를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하시면 아멘. 근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병원에 가지 않게 고칠 수 없는 고통, 아픔이 사람이 수두룩한데 오늘 세상은 좀 눈이 작다고, 좀 눈썹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에 좀 피지가 있다고, 좀 반점이 있다고, 수많은 불편한 것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외모 지상주의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바꾸신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변화돼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 그 얼굴이 빛이 가득한 것이 변화된 거였고,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을 대하고 왔더니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군을 두를 정도, 이게 외모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의 변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많이 쓰냐 하면 외모에도 많이 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되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성공과 명성을 주기 위해서 자꾸 바뀌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너희가 너희 외모와 너희 삶에, 너희 성공에, 명성에, 너희의 존귀함을 만들기 위해서, 명예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보내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며 세상 신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평 남비 때는 그 땅에 묻히기 아니죠. 요즘 화장이 발달되어서 작은 항아리에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천국이 있어야 지금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있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죄와 욕심으로 인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십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과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난 말이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반문하지 못했지만 죄 사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죄 사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질병과 사고와 병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병 낫기를 원하지만 또 나음을 체험하지만 왜 반복된 병이 또 생기느냐?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병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소문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인데 사람들 뭘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병과 모든 약을 고친 것을. 근데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게 뭘까요? 천국 복음이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뭘 전해야 될까요? 병 고치고 낫는 거, 잘 되고 복 받는 거,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자꾸 성경에 반대되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고치셨거든요. 고친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에 걸리고 되게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저 트럼프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누가 또 있었죠? 트럼프는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그 앞에 또 캐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있는 러시아라는 그 통치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신실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말았을까요? 주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에 시험이 오죠. 누군가 나를 화평케 하려고 내 오른밤을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으로 이기면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짓누르려고 됩니다. 그런데 짓눌러서 힘은 가지고 돈은 가지고 명예를 갈지 모르겠지만 누가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지 아니한 복은 뭐가 될까요? 근심하지요. 트럼프 자녀들이 얼마나 경호를 받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각 독재자들 통치자들이 좀 힘을 쓰는 사람들이 혼자 다니고 보셨습니까? 주변 전부 다 경호원들 따라다니고 자식들까지 경호원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론 사후에도 지켜주겠지만 그 지켜주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질병과 악한 병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이 모든 병들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이걸 잘 모릅니다만 오늘 교회도 이 문제를 놓치는 겁니다. 이뻐지려고 합니다. 몸을 만들며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신앙과 믿음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연인들하고 여행하고 놀러 가는데 돈을 엄청 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라고 해서 불구하고 내 가족과 내 삶에는 명품나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는 수많은 돈을 쓸 수 있지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눈을 깨우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한 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진리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르치시는데 뭘요? 하나님 나라가 있답니다. 천국이 있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하늘에 쌓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잘되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 복 주다 생각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저 취업 잘하면 결혼 잘하고 뭔가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기 맞습니까? 그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게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자와 천국 갈 준비가 아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와 이 땅의 명성 얻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 능력과 명성도 부귀영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야, 어느 학교 갔더니 어느 학원에 보냈더니 어느 일당 강사 만났더니 누구를 통해서 투자를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데 내 이야기가 그가 듣더니 예수 믿겠다 하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까지 불렀지만 간절한 마음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이 걸리거나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계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확실하게 치유받고 나오면 기쁨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거나 또 아까도 이야기 들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불충하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점점 기도의 강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참 외롭다 지친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분들 없을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제 학생부 교사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절도 없는 성도들 계시지만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적극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까지 주기까지 하면서 내가 완전한 나라를 갖고 있다.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 나라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전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군천사를 끌고 와서 심판하고 불칼을 들고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치를 찾아가고 경제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굴까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저는 제일 감사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서울에 저기 있는 유명한 병원에 목사님하고 호스피스 하셨고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 묻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 모르게 한번 알아보고 전화하게 되면 늘 듣는 답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근데 통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19년 동안 다 될 때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질병 소식 듣고 어떻게든 천국 가는 소식 듣지만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기쁜 소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칩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넘치게 듣고 여러분 사람들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듣는 이야기 뭘까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회개형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힘을 얻고 능력 얻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착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죠. 저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정 목사님 계시지 않아서 자녀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담백한 찬양과 가사가 들리고 그동안 묻혀있던 음악과 울림소리에서 안 들렸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기도의 가사로 들립니다. 어떤 가사가 들렸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 가사가 들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듣지 못하면 우리 사는 게 헛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애써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막다르게 되고 그 죽기까지 늘 근심 걱정하면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고 어떻게 될까요? 권력도 하나님 지킬 줄 믿습니다. 건강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사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소문들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적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찾을까요? 더 뜨거운 말씀을, 더 뜨거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이 학원을 찾고 저 학원을 찾는 것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난이 있는 가정에 다툼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듣고 은혜 받고 아멘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내 몸을 가꾸고 내 미모를 가꾸고 하는데 돈을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모릅니다.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자꾸 하거든요. 그냥 그 아이들 눈에 보이는 나라, 유튜브에 있는 나라만 보고 있지 당장 유튜브만 해도 돈 번다는 걸 알고 있지 희생하고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 이야기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질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했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99.9%도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그런데 99.9%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저 사람 과거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다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의 병이 악한 질병들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으시고 나서 내 삶이 되고 자녀의 양육이 될 때 지금 그렇죠. 엊그제 우리 한 아이가 분명히 휴가 없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펴보니까 없는데 마음속에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일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기대는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세상 스승들도 찾아오고 휴가 오면 찾아올 텐데 그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는 누구만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부터 유대 모든 땅들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5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허다 무리가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누굴 쫓았을까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병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조롱받고 멸시당할까요? 교회보다 목회자 이름이 나오고 그 교회에 뭔가 잘 되면 누군가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그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압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장로님 열심히 잘 하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할 줄 몰라도 당회할 때 기도하고 예비적인 기도하면서 늘 제가 권면한 것도 있지만 저도 권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도 받지만은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17절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안 차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 허다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가 읽어드리면서 두 가지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허다 무리가 나온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얻으려고.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 나온 분들은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안 들립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집에서 천국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설교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공과 시간에 교사들이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신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모든 걸 지나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재정과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마음의 평정만 이루고 나서 또 나가서 믿지 못해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예수님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 만나면 누구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되는 게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요. 우리 청년들이 잘 되는 게 누구에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요. 여러분, 우리 아비와 어미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에 잘 되는 것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막히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열려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독교회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열린 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가끔 숫자도 재정도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형통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